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2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5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9절에서 가서 마지막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전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계 잼버리 대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 새만금에서 하고 있다는데 4만 명이 훌쩍 넘는, 또 그들과 같이 이렇게 부모님들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고 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제 그렇게 홍보도 많이 했는데 정작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또 준비의 미흡함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지금까지 한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최악의 그러한 대회로 평가받을지도 모르겠다. 초유의 미국에서 여기까지 1,000몇백 명이, 영국에서 4,000몇 명이 그렇게 왔는데 우리 철수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또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우리지만 잼버리 참석한 청소년들 자신도 자신이지만 그 부모들이, 또 미국은 이렇게 보건의학이 대단히 이렇게 조건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방 차원에서 라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철수를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많이 한국 특유의 그런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강을 해서 그래도 대회는 끝까지 기왕이 그랬지만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학도 요즘은 점점 예방의학이 중요시 되어 갑니다. 병이라는 것이 어쩌면 쉽게 생각했는데 한번 걸리고 나면은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중독 하나라도 걸리고 나니까 물 한 번 잘못 마시고 지지난주에 혼났습니다, 정말로. 혼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물 하나라도 여름에 뭐하자? 조심해서 마시자.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아깝다고 사흘씩 놔뒀다가 마시다가 큰일 나요. 페트병이 그렇게 마시다가. 제가 대신 여러분 이렇게 아파보고 조심하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방의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가 중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질병, 아픔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잘못된 길로 가면, 한 번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은 정말 돌아오기 힘들어요. 고무줄 땡겼다가 누르면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도 합니다만은 영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만큼 예수 많은 나라도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도 이단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뭐 심심찮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 뭐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데 그 미국 다음으로 예수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다? 우리나라라니까. 그 어쩌면 참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예. 뭐 해방 후에 여러분 그렇게 60년대에 박태서이가 나는 감람나무다 그러면서 내가 제2의 예수다 그러고 뭐 대구 수성천에 와서도 막 가만히 깔아놓고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나도 아버지 따라 그 가본 적이 있다니까요. 문선명이가 세계를 통일하겠다 평화로 뭐 이러면서 통일교 해가지고 말씀. 키 아버지 그러면서 막 뭐 그렇게 원리 강론이 어떻고 하면서 그러더니만은 뭐 최근에는 여러분 이만희 뭐 잘합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고 어디 그 상식에서 이렇게 좀 벗어난 약간 정신병자 같은 말에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앙상홍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더니 최근에 온통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매스컴의 뉴스를 그냥 뒤덮고 있는 심층 취재까지 들어가고 뭐 PD수첩 듣고라고 하는 JMS. JMS가 뭐냐 그랬더니 정명석이라는 이단 사이비의 그 교주 이름을 따가지고 JMS다. 특별히 뭐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자,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주다, 뭐 메시아다 그러면서 여러분 늪속에 한번 발 잘못 빠져놓으면은 그 빼내기 참 힘들어요. 점점 더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영적으로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단 경제주의 2년에 한두 번씩은 꼭 지켜야 돼. 해마다 지키라고 합니다만은 특별히 최근에 이런 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교회에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을 여러분 사역으로 이렇게 사도들을 삼으실 때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보라 어디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뭐를 행하여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야 된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뭐 하였노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한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미혹당할 것이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했단 말씀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박태선이다, 안상홍이다, 뭐 안상홍 또 어머니 하나님이다, 뭐다.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적과 뭐를 행하여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같지만은 뭐 막 우리 교회는 좀 뭐 냉랭한데 뭐 맨날 그런 거 없는데 그거 같지만은 막 뒤집이 막 디비지고 이적과 기사 막 어떤 사람은 막 거품 먹고 꼬락꼬락 넘어가고 뭐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단 사이비에게도 이적과 기사가 있다 없다? 있다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 아니고. 이단 사입의 특징 가운데가 그래요. 우리를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미리 말한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거기에 이적과 기사가 있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도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얼마든지 사탄도 미혹하는 영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뭐 하셨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요.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시작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서도 베드로 전후서와 더불어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짧은 한 장입니다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뭐였다? 미리 말씀했다. 그걸 꼭 기억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시점이 있느냐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뭐한 줄 압니라? 임박한 줄을 알미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도 베드로가 뭐 할 때가 다 됐다? 죽을 때가 나 다 됐다.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갈 때가 여러분 다 된지 알아요. 바울 사도도 알았다 그랬어요. 내 떠날 때가 다 됐다. 디모데야. 우리 아버지도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내보고 싶다 했거든. 제가 가고 1시간 만에 돌아갔었거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15절 내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뭐한 후에라도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죽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염려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압니다만은 교회 전성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서 로마 언덕을 넘어갑니다. 잠깐 피해 있으십시오. 그럴 때에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유명한 쿠어바디스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나쳐가 로마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이시여, 쿠어바디스 어디로 갑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로마로 간다. 주님 그리 마십시오. 제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가서 그 혹독한 광폭한 미친 황제 네로의 박해 때에 AD 64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음이라는 것이 교회의 전승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는데, 그런데 꼭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너희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다. 생각나는 말씀을 너희에게 남겨주고 싶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 생활 잘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해라? 굳게 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지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좀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헛발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말씀. 그걸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가 또 미리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뭐하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진리에 서 있는 줄로 믿어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이거 확신 없으면 곤란해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는데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너희에게 이미 주셨으니 그 은혜에 굳게 서라. 그 굳게 잡아라 이거예요. 실족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예수 잘 믿다가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들이 또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목회하는 그 시대에도 교회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우리 보고 가고자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여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여러분 넉넉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하니까 이 말씀 좋다 나쁘다?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우리는 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넉넉하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어느 날인가 참 너무 이렇게 좀 각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모두 시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데 함께 그 은혜를 받았어.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할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더욱 많아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넉넉히 더하였어요. 그 은혜가 더욱 많아지게 하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면 좀 넉넉하게 하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그 사는 덕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저녁 때가 다 되어갈 때까지 어쩌면 영적 은혜에 충분하게 취하니까 배고픈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제자들에게 뭐 좀 먹을 게 없느냐. 왜요 스님님? 저 사람들 좀 먹여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주님 대강 봐도 몇 명인데 5,000명이나 되는데 그거 어쩌자고 그럽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빌립은 그런 말씀 참 잘 듣거든요. 안드레는 안 됩니다. 그러고 빌립은 막 주님이 찾아보니까 찾아볼게요. 여러분 빌립의 영성 자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면은 주님한테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빌립이 가져온 것이 여기에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2개입니까? 바뀌졌대. 예, 오병이 더우면 이렇게 좀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오병이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제자들이 열심히 나누어 주고 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넉넉했습니다. 아멘. 몇 광주리가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래. 제자들마다 여러분 한 광주리씩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번 주시면은 넉넉하게 주시고 남기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 이렇게 잔치에 참석하셨어요. 그 첫 기적을 일으킨 장소였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이 집에 잔치를 참 나름대로 준비 잘했는데 손님이 생각보다 많고 음식이 맛있어 그런지 큰일 났다 야야. 예수님 그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도 모처럼 잔치에 왔으니 좀 먹고 가고 그럽시다. 다른 거는 몰라도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유대인들은 포도주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화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가서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은 저
빈 항아리에다가 뭐를 갖다 부었시오? 물을 갖다 부었시오. 그리고는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세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풍성하게 넘치도록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포도주가 넘치도록 어디서 왔는가? 잔치를 여러분 까딱하면은 이렇게 잔치 분위기가 그럴 뻔했는데 넉넉한 기쁨의 잔치로. 예수님은 넉넉하십니다. 예수님의 인품은 넉넉하셨어요. 사람 가리지 아니했어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 넉넉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은 넉넉하게 품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좀 너무 각박해요. 자신은 못 그러면서 남 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도 네 일을 좀 헤아려 보려.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그렇게 끄집어내려고 네게 있는 들보는 모르느냐. 예수님 넉넉하셨어요. 사마리아인도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삭개오도 창녀 출신의 마리아도 예수님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좀 우리 예수 믿고 나아가면서 넉넉한 예수님의 인품의 은혜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람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적어도 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몸도 좀 더 넉넉하고요. 마음도 훨씬 넉넉해요. 제가 인정합니다. 목사님 또 사모 이야기하고 또 그런다. 그렇게 받지 마시고. 사람 살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넉넉히 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은혜 주시는데.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가 착해가지고 내가 의로워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일 많이 하고 뭐 좀 해가지고 성경을 한마디도 단 한 곳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넉넉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가 서 있는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착함으로, 선함으로 내가 뭐 해가지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글쎄요, 얼마만큼 내가 착해가지고요, 얼마만큼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 가운데도 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굿네이버스도 그렇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예? 그 의사 신부 가운데도 그런 사람 보면 참,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느냐? 성경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선도 누구에 미치지 못해요?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놨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은혜, 이걸 우리 뭐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걱정은, 그런데 그 사도들이 목회하던 그 시대에서 교회 안에
뾰족뾰족하게, 아니요, 이미 사건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왔어. 여러분.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선생들이 말이라 있으리라 그랬어요.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첫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누구 가운데?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더불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교회 중에도 그랬습니다.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너희들 점치고 너희들 무당하고 너희들 뭐 세우고 가고 복술 따라가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다가는 너희가 뭐한다? 죽는다, 망한다.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 에레미야 5장 31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면서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종교 권력을 뽐내며 그런데 내 백성은 그것을 뭐하게 여기나니?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결국 여러분 에레미야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 사회가 어찌 되려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사야의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뭐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살살거리고 희한하게 말하고 뭐 미혹되가 말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더라. 그걸 더 좋게 여기더라.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난주에 아합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합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그 부인 잘못 만나가 그랬지요, 여러분. 아람이 자꾸 이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이 아합이 생각하기를 남유다 왕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남북 유다가 갈라져 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사도를 맺어붙습니다. 정략 결혼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남유다 왕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연합해가지고 아람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그럼 우리 이길 겁니다. 그게 또 사돈관계 있는데 그래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없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좋은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너 하나님께 물어봤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여쭈어봤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와 좀 의논하고 특별히 이단 사입이 거짓을 칠 때는 봉교의 목회자들로 좀 의논하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판단해가지고 뭐 하지 말고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10절에 14절 말씀.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각 자기 반작 안고 남쪽 왕이고 북쪽 왕이니까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11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이 그림 그려지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푹푹 찔러 가지고 말이라 진멸하고 승리하리라. 모든 선지자도 그러니까 이 사람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도 400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아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었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하니까 다 막 따라가더라.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뭐하게 하니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너도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뭐하게 하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 왕이 그러거든요. 여기에 북쪽에 그래도 참 선지자 한 명이 있다는데 그 선지자 말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먼저 거짓 선지자를 나와가지고 막 천세 만마천선체 이번에 가면 이길 겁니다. 그 철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람 나라를 이렇게 푹푹 찔러가지고 다 죽고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도 뭐라 그럽니다. 그러실 겁니다. 왕이여 승리할 겁니다. 하나같이 막 약속한 듯이 그런다. 그러니까 왕의 사신이 와가지고
이 참된 선지자 미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남쪽 유다 왕이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데 가면은 이미 다른 선지자가 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니도 뭐 해라? 니도 똑같이 길하게 말해라. 알았지?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이라? 참된 선지자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참을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들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안 들었어요. 듣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막 하는 그런 선지자들, 백성들이 말씀.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남유다가 망합니다. 성경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믿는 목사의 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결코 바람직한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과 흐름이 아닙니다. 아니길 바랍니다만 꼭 무슨 일을 하게 하면은 무슨 법사가 나오고 풍수지리가 나오고 그래서 뭐가 됐느니 부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할 때는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성경 아니라도 꼭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꼭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여러분 고려를 넘어뜨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돈이라는 요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민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진모 교수라는 분이 대단히 비판적이고 하는 사람인데 야당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건 정말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너무하다. 그 사람도 신앙인이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좋게 이야기할 사람. 여러분도 아십니다. 어떻게 고등종교를 두고 저는 뭐 불교 중돌이 좋다 소리는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합니다. 종교사학적으로, 비교 종교학적으로. 건강한 하나의 그 종파로 전 세계에 있으니까요. 유대교 그러하고. 이 고등종교라고 해요, 우리는 이거를. 기독교도 그렇어. 유교는 고상한 윤리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무슨 법사, 뭐 민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는 그런 단어가 있는 줄, 그런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 짐승이 사람 따라와야 되지. 근데 거기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예? 누구는 악어상이라 가지고 그러하고. 보자, 우리 찬양대 무슨 상이고 보자. 누구는 쪽제비 상이고, 누구는 삭갱이 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예? 그렇게 서로 비판하더니만은 니는 안 그랬나 이거예요. 서로끼리 다 하는 모양. 야당 대표 니는 안 그랬나? 니는 안 만났나? 전 정부에서는 안 그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참 선지자가 말합니다. 안 들어요. 혹하거든요. 좀 혹합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상인가? 그게 어령거리는 게 이게 싫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싫은 게 아니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백성 중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또한 이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의 특징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뭐로 풀 것이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그 뒤에 보면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학에 공부할 때에 성경에 난이한 구절 이래가 있어요. 특별히 그런 말씀은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미리 말하고 있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뭐하러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 이르느니라?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푸는 것이 그 밑에 관주에 보면 뭐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교묘하게 풀다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띄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때로는 이게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2배는 힘들어요. 사실은 말씀 찾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한 절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누구 말대로 입번치기 약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 설교하고 우리 교단의 위원장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루터처럼 성경이 성경을 말하게 해라. 예? 여러분 집에 성경 얼마나 보는지 모르지만은 주일날 하루 이렇게 와서라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좀 그냥 뭐 설교 예화 하나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고 하면 설교하기도 쉽고 그 성도들이 그 은혜 받았을 때 가지를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회의 양심상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거예요. 교묘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다 이거예요. 무슨 막 부흥이 먹하고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뭐 그래가지고 말씀. 신천지가 14만 4천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신천지 안에 오야 14만 4천이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호요가 몰려들어가 14만 4천 넘으세요, 안 넘으세요? 어떻게 알아? 신천지 갔다 왔구나 이게. 14만 4천 넘으니까 나 뭐라고 하냐면은 요 한 지파 14만 4천 되고 요 다른 지파에 또 뭐 해가지고 14만 4천 하고 대구서도 14만 4천 만들고 요렇게 또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또 성경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가봐라. 이야 성경을 왜 그리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기똥차게 풀어주더라 하면서. 이때까지 막 안 들어본 거. 이야 내가 교회 평생 다녔지만은 성경 그리 푸는데 청가봤대. 한 가보지. 여러분 탕명한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단 사입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행당하고 했던 그 아들이 한을 품고 아버지 일을 해가지고 탁질 교수라고 부전선학 교수 있습니다. 우리 후배인데 똑똑합니다. 아버지 대리가 이단 사이비를 연구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집밥 먹으세요. 예? 어디 뭐 맛있는 거 있다 하더라. 근데 그거 여러분 잠깐입니다. 밋밋하고 맛없는 것 같아도 집밥 먹었어요. 건강, 유익, 시간 넘어가서 깎겠습니다, 여러분. 교묘히 성경 그렇게 해가 말씀. 근데 구세지 못한 사람은 거기 넘어간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밥 안 먹고 이렇게 막 뭐 그러고 하는 사람들 말로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때로 싱겁고 여러분 맨날 먹는 그 밥이라 할지라도 박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게 뭐냐면 헬라말로 파레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파레이사고 이 뭐냐면 위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위장에서.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여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합니다? 가장하는 자들이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화장 싹 해가지고 온다. 탁교수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장하는 거는 여러분, 술집 여인들이 얼마나 유혹을 잘하는지 모른다. 그 불빛 아래 여러분 화장을 싹 해가지고요.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여러분 그 노래 가사에 돼 있어요. 불빛 아래 뭐 있잖아요. 모두두두 아래 무슨 불빛 아래. 불빛 아래 보면 여자들 다 이뻐 보입니다. 위장한 천사들이에요. 예? 술집 여자들이 너희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가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3절 말씀 2절에 여럿이 그들의 뭐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도 호색이지만 그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호색, 성적 타락인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럿이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집단 우리가 보면 상식이 안 되는데 그거 들어가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우리가 뭐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단이 이단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사람들은 막 취급해요. 와 정명석이 저것도 목사라며. 와 목사들 가운데 뭐 이야 저것도 교회라며. 야 교회 가운데 뭐. 그래서 성교가 막히고 전도가 막히고 교회가 자꾸 이 가운데가 있고. 이 이단이 마귀가 하는 짓이 정말 교묘하고 놀랍소. 마지막에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뭐를 삼으니 경제적인 이득 취합니다. 희한하지요. 그 전에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뭐 별로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그랬던 분이 이단에 빠져 있긴의 말씀입니다. 막 몸도 막 뭐도 집에 있는 것도 뭐 장독대까지 팔아가지고 막 다 갖다 바치고.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근데 나와 있어요. 빠지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자 마칩시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부름을 받아 떠나가야 되는데 나 죽는 거는 숙면 안 두려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너희에게 닥칠 것인데 믿음 생활 굳게 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넉넉하다. 오고 오는 교회들아,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